나는 오늘 바람아 잠잠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Peace, be still. 너 미친 바람아 잔잔하라. 너 미친 풍랑 파도야, 내 움직임을 멈춰라. Hush, be still. 광풍 풍랑아 입 다물고 조용해라. 너의 소용돌이를 멈추고 고요 잠잠하라. 이 말씀은 배를 침몰시켜 삼켜버릴 듯 무섭게 휘몰아치는 미친 광풍과 거센 용트림으로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 예수께서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듯이 명령하신 말씀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책망 한마디에 천지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던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고요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명령에 미친 바람과 거센 바다가 고요 잔잔해졌듯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바람과 풍랑들, 가정 행복, 부부 행복을 파괴하는 풍랑, 평안한 자녀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풍랑 파도, 잘 되고 있는 사업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풍랑, 안정된 가정 질서를 뒤집어 놓는 풍랑 파도, 각양각색의 시험으로 신앙을 파괴하려는 풍랑들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명령 책망에 갈릴리 바다처럼 고요 잠잠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계에서는 대기를 이루는 가스물질의 흐름,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 중에는 농사꾼과 노동자의 비지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산들바람, 미풍, 브리즈, 시속 32마일에서 63마일 정도의 센 바람, 질풍, 강풍, 노대바람, 게일, 갑자기 세차게 부는 일진 동풍 바람, 거스트, 큰 비, 큰 눈, 눈보라, 뇌우를 동반하거나 그것들을 동반치 않고도 시속 73마일 이상으로 부는 사나운 폭풍, 스톰 또는 허리케인, 나선형으로 빠르게 소용돌이를 돌며 불면서 물건을 집어삼키는 회오리 돌풍, 월윈드, 한 번 지나가면 지면의 모든 것을 부수고 삼키고 날려 없애버리는 대선풍 토네이도, 며칠 전 미 동부를 강타한 토네이도가 한순간에 2,000채의 집과 건물과 짐승들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는데, 욥기 1장 19절에서는 욥의 맏아들 집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해서 열 남매를 압사시킨 이 바람을 대풍, 그레이트 윈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폭풍 중에서도 강하고 격렬한 비바람 폭풍인 템페스트, 폭풍 후 비바람보다 더 위력이 강한 타이푼, 태풍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5절 16절에서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A continual dropping in a very rainy day, and a contentious woman
are alike. 논쟁을 좋아하는 여자, 잔소리 많이 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He who would restrain her restrains the wind. 그녀를 억누르고 제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억제하려는 것 같고 and grasp oil with his right hand.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바람과 기름을 손으로 잡는 것이 불가능하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잔소리와 말싸움을 좋아하는 여자는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인데 바람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부정적인 대인관계로 의인화해 본다면 산들바람, 미풍, 브리즈는 부부 사이나 이웃과의 작은 말다툼이나 분쟁, 분규의 싸움을 의미하고 질풍, 강풍의 노대바람, 게일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 맹렬한 일진 동풍의 센 바람, 거스트는 노여움이 화라산처럼 폭발한 상태, 눈비, 뇌우를 동반한 폭풍, 스톰은 빗발치듯 화살과 총알이 날아오듯 상대편을 향해서 마음에 쌓였던 분노와 격분이 비난과 공격으로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퍼붓는 상태. 그래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며 이혼하자, 헤어지자고 하는 그런 상태며 회오리 돌풍, 월윈드, 이것은 서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전쟁 상태. 폭풍우 바람 템페스트는 부인은 짐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혼밥 신세로 버티는 상태. 지나가는 곳마다 물바다를 이루고 집과 재산을 파괴시키는 토네이도, 허리케인과 타이푼, 태풍은 문자 그대로 집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가 공중분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상태를 맞았을 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거칠고 사납게 노도하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라, 광풍 파도와 바다는 고요하라, Peace, be still, 이렇게 책망하자마자 노도하며 용트림을 하던 갈릴리 바다가 고요 잔잔해졌듯이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명령과 책망으로 크고 작은 바람과 풍랑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잔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람아 잔잔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 성경이 가르치는 바람의 영적 의미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바람, 윈드는 126번, 월윈드, 회오리 바람은 29번, 스톰, 광풍과 폭풍의 허리케인은 17번 등 바람이 170여 회 이상 성경에는 언급이 됐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람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위로 축복과 권능 기적의 바람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 안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함으로 물이 가해졌다고 했습니다. 권념,
돌보아 생각을 했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잊지 않고 늘 기억했다. 마음에 새겨 생각을 하고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평상시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말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고 그 다음까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거센 바람을 불게 하여 지면을 덮고 있는 물을 증발시켜 줄어들게 만들었고 그 물을 바다로 쓸려 내려가게 하심으로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바람은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야훼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Moses stretched out his hand over the sea, and the Lord swept the sea back by a strong east wind all night, and made the sea dry land, and the waters were divided. 라고 했으니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강한 동풍은 홍해를 육지로 만들어주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신 기적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민수기 11장 31절에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사방으로 각기 하루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There went forth a wind from the Lord and brought quails from the sea and let them fall by the camp. 여호와에게로서 바람이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에 떨어져 내리게 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바람은 바다에서 몰고 온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 사방에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한 축복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라고 말했는데 한 호멜은 10.5 부셀이고 10호멜은 105 부셀이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메추라기 6,720마리를 거둔 것이 되며 300만 명이 거두었다면 201억 6천만 마리가 되고 메추라기 한 마리를 1달러로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대략 200억 달러 가치의 메추라기를 거둔 것이 되는데 그런 기적이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45절에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비가 내리는지라. And it came to pass in a little while that the heaven was black with cloud and wind, and there was a heavy shower. 네 번째 여호와의 바람은 목숨 걸고 믿음으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3년 반 만에 하늘이 열리고 내려주신 단비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And suddenly there came a sound
from heaven as of a rushing mighty wind, and it filled all th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다섯 번째 여호와의 바람은 오순절에 마가 요한 다락방 집회에 휘몰아친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기 소리 사운드의 헬라어 에코는 메아리, 산울림, 반향, 공명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가 다락방에 떨어진 소리는 보통의 평범한 소리가 아니라 지축을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이 폭발하는 소리였었습니다. 자연계에서 공기와 공기가 부딪히면서 방전작용으로 나는 하늘을 찢는 소리가 천둥, 번개, 뇌성, 병력, 벼락소리인데, 오순절에 불어온 강한 바람소리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성령 권능과 지구촌 땅이 부딪히는 굉음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15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성전 근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굉음 소리를 듣고 굉음의 사건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으로 몰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은 위로 축복의 바람이고 기적과 권능의 바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무중생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기적,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살 길이 생기는 철초 봉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질병 치료에서 직장 문제의 해결과 가족 문제의 해결과 사업의 축복과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 자녀들의 축복, 모든 각종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사들이 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에, 우리 사업에, 우리 사명에 휘몰아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멘토나 친구는 영적인 바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곁에는 좋은 상담자나 조력자, 친구의 멘토가 있고, 실패한 대통령과 정치가 실패한 사업이나 가정 실패한 사람 뒤에는 잘못된 멘토 친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멘토, 지도자, 스승, 상담자, 이웃 친구를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13절에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the prophet shall become wind, the prophet are as wind.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the word is not in them. 그같이 그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했고, 예수님의 동생 속사도 유다는 유다서 1장 12절에서 목사 선교사들 중에서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칭 영적 지도자들, 가인의 길에 행하고 삭신을 위해서 발람의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폐역을 좇으면서 기탄 없이 의로운 종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며 의인인 척하는 그런 거짓 종들을 가리켜서 겁없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Feeding themselves without fear.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Cloud without water. Carried along by wind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주의 종,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을 좇는 잘못된 멘토와 지도자는 바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바람 같은 사람을 안내자와 친구로 사귀면 인생과 신앙이 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바람을 만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려주는 정직한 친구, 믿음직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견문이 넓은 친구를 사귀면 유익을 주는 세 종류의 친구, 삼위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사귀면 축복이 되지만 사귀면 손실이 되는 세 친구, 삼손우는 알랑거리며 비위를 잘 맞추는 편벽한 사람, 마음은 착하지만 줏대가 없는 선유한 사람, 일처리에 있어서 말만 앞세우고 실속이 없는 편령한 사람의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친구를 잘 만나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멘토를 잘 만나야 축복을 받는데, 잘못된 멘토는 바로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사람 바람 맞았어. 친구 때문에 망했어. 사업도 망하고 삶도 망했다. 바람 맞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신앙과 인내와 능력을 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로 26절은 바울이 276명의 선객과 함께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풍랑,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유로칼라이돈이라고 불렀고, 근대에는 레벤터, 지중해 특유의 강한 동풍이라고 부르는 이 유라굴로 태풍은 강한 회오리 바람과 허리케인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휘몰아서 부는 미친 바람을 가리키는데,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을 헤맸던 기록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와 일꾼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충성을 했다고 간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I am more in labors, more abundant.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 중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3 times I was shipwrecked. A night and a day I have been in the deep. 여러 번 선교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고백을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이 모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며, When I am weak for Christ's sake,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할 때, Then power of Christ may dwell in me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렀다.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정신 차릴 수 없도록 동서남북에서 불어닥치는 유라굴로 풍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머무르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종류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인지 마귀의 바람인지, 이 바람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바람인지 내게 손해를 끼치는 바람인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의 행위, 공욕 심판의 바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한 행위 공욕을 심판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홍수에 그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 남미의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스리랑카, 아프리카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허리케인, 태풍 비바람과 홍수로 집과 건물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자동차와 사람과 짐승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데, 자연계에 부는 비바람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수시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바람 시험들이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에서는 개인적인 마지막 날과 지구촌이 심판을 받는 세계적인 마지막 날에도 개인 신앙생활의 믿음의 공력이 진짜인지 가짜였었는지를 심판당할 것입니다. 내 믿음을 심판하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의 공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단 마귀 역사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서도 마태가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서 누가도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 기록입니다. 나치 배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미친 광풍을 만났습니다. 12 제자 중에 7명 이상이 뱃사람 출신이어서 웬만한 바람과 풍랑과 파도는 문제도 아니어서 실력 발휘를 했지만, 미친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침내 제자들은 겁에 질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Save us, Lord, we are perishing.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Master, don't you care that we are perishing.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Master, Master, we are perishing. 소리치는 제자들의 구원 요청 소리에 잠을 깨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Why are you fearful? You man of little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라고 믿음이 없어진,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책망했고, 그 다음 미친 바람과 거친 풍랑이 사단 마귀의 역사인 것을 감지하고 바람과 풍랑 파도를 향해서 Peace,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부짓고 명령했는데, 예수의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 파도가 고요 잠잠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거라사에는 군대 귀신, 레기온,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가리키는 말로 한 사람 속에 6,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뱃사람 출신들도 감당을 못할 이 미친 바람과 풍랑 파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죽여서 수장을 시키려는 사단 마귀의 발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람과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휘몰아치는 무서운 바람, 가정에 불어닥치는 바람, 사업에 불어닥치는 미친 바람, 건강에 불어닥치는 예상치 못한 광풍, 믿었던 사람과 친구 배신의 바람 중에는 사단 마귀, 귀신의 지랄 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친 바람을, 풍랑 파도를 분별했듯이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풍랑 파도가 하나님의 위로 축복과 권능 기적을 가져오는 바람인지, 좋은 이웃과 친구를 가장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잘못된 친구 바람인지, 나를 겸손케 하고 인내와 능력을 주려고 하는 풍랑 파도인지, 내 믿음 공력을 시험하려는 파도와 바람인지, 사단마귀 귀신이 나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찾아오는 풍랑 파도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람과 풍랑 파도를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이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엄청난 사건들, 풍랑들, 바람들, 파도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람인지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찾아온 바람인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일평생 동안 신앙에 실패합니다. 마귀 역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고 사탄 마귀에게 멸망과 파멸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바람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물에 빠진 새우쥐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은 미친 바람과 거센 풍랑 파도를 향해서 너 미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너 미쳐 날뛰는 풍랑 파도야 내 미친 짓을 멈춰라. 너 광풍 파도야 입 다물고 조용하라. 너 미친 파도 풍랑아 너의 소용돌이를 멈추고 고요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쳐 날뛰던 멧돼지가 마취 주사총에 맞자마자 지랄 발광을 멈추고 쓰러지듯 그 미친 광풍에 갈릴리 바다는 고요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메시지예요. 풍랑과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축사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책망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바람과 풍랑 파도의 원인, 미친 바람의 배후 세력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어닥친 바람의 원인, 나와 가정과 사업과 믿음 생활, 은혜 생활에 불어닥친 미친 바람과 풍랑 파도의 배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감기 몸살과 피로 누적을 코로나19이나 암으로 오진을 하면 더 큰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의 원인을 올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단마귀 귀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 이름의 명령은 돌집을 공격하듯이 사탄의 지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벌집을 공격해서 없애려면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충망과 옷을 입고
벌집을 부수고 태워야 하듯이 사단마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면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Resist devil, firm in your faith.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바람과 풍랑은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냥 명령만 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고 나서 하라.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마술사들과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했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믿음을 굳게 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듯 자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사업의 문제도 일어나고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귀신에게 나가달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켜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마십시오. 질병과 저주 귀신을 꾸짖고 책망하고 나가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살살 다루면 더 달라붙습니다. 아시겠어요? 귀신은 적당히 대하면 더 달라붙어요. 몸에 붙은 찰거머리는 손바닥으로 내리쳐서 그 찰거머리 몸이 오그라들 때 딱 떼어버려야 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때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가라! 바람과 풍랑 파도는 잠들어가라! 고요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아들 내 딸 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들어와 풍랑을 일으키는 귀신아, 내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귀신아, 질병 저주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너의 등을 보이고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망 명령에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괴롭히는 광풍 풍랑의 폐호가 누구인가를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이기고 축복으로 살게 해주는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풍랑 파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미래를 평탄하게 만들고 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입니다.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내 집 열쇠, 내 방 열쇠, 내 차 열쇠, 내 금고 열쇠는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 열쇠, 풍랑 파도를 잠잠케 하는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 사단 마귀 귀신들을 괴물에 쫓아버리고 믿음을 승리하는 열쇠는 예수의 이름 하나뿐입니다. 아멘.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생 여정에서 모든 바람과 풍랑 파도들을 정복하며 사는 축복 성도, 승리가 내 것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